오늘 제목을 보면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이른 양.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성금요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주일 기점으로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은혜를 묵상하자. 그래서 사순절입니다. 그냥 한자로 넉사자에다가 열순자 40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주님께 가까이 갈까?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이른 양 비유를 예수님 하신 이른 양,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바로 여러분 가족 중에 신앙생활 쉬고 있는 분들, 여러분 가족과 친구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른 양입니다. 그 잃은 양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늘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성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며 헌신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뭘까? 또 감동적인 어떤 영상.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영상을 참 많이 봤어요. 연예인들 예수 만난 영상들, 또 어떤 목사님이 복음 제시하는 영상, 그런 영상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보고 싶어요. 2년 전에 고인이 되신 국민 배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김수미 씨, 그분이 늦게 예수를 믿고 간증 집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7분 영상인데, 자, 소등해 주시고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기도드렸어요. 주님, 제가 주님 영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간증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길래, 진작에 알았더라면 한 6, 7년이 아쉬워요. 한 20년 전에 그렇게 김혜자 선배님이 수미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럴 때 왜
한번 이렇게 일시정지하면서 그대로 쳐봤어요. 한번 타이핑을.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런 힘이 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저 돈 많아요. 쓸 만큼 있어요. 좋아하는 가방, 돈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시들어가고 이제 아플 일만 남은 나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정말입니다. 김수미 씨는 1949년생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향년 75세로 당뇨, 고혈당 쇼크로 그날 아침 심정지 상태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김혜자 배우가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원일기 때부터 같이 배우 활동을 했는데 오랜 기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늦깎이에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오늘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이 인류, 사랑하는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금지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 촛불이라든가 형광등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고요, 형광등을 꺼는 순간 어둠은 찾아오고 빛은 사라져요. 하나님과 죄가 그래요. 반은 하나님, 반은 죄. 없어요.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죄를 진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든 마귀에게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나 지인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마귀에게 빼앗긴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찾아오실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의 지인들, 각자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개념.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잃은 양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돈 비유, 또 하나는 잃은 아들 비유.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100마리 하면 다 똑같은 양이고 구별도 못해요. 근데 직접 새끼 때부터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금세 알아봐요. 그래서 보통 이름을 질 때, 얘는 무지개를 닮았네. 그러면 걔 별명이 무지개예요. 얘는 거북이를 닮았어. 그러면 양 중에서도 저건 거북이 양.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다 알아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똑같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잊어버리면 그냥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세상적인 사업 수단으로 말하면, 뭐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가 또 새끼 나면 또
또 괜찮을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종교들 중에 성도 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이 이슬람교. 그 기독교가 지금 약 20억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20억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유, 이제 뭐 천국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됐어. 이제 선교사님들 파송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아주 작은 부족에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단 한 명이 복음 못 들었으면 그 한 명도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영혼을 그렇게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자 99마리를 그 산에 안전한 곳에 잘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줍니다. 야, 이 양이 혹시 딴전 치다가 어디 가시덤불에 털이 가시에 끼어서 못 나오는 건 아니야 하고서 가시덤불에 찾아가 봅니다. 없어요. 절벽 옆을 거닐다가 헛디뎌 갖고 절벽으로 떨어진 건 아니야? 절벽 아래까지 살펴봅니다. 없어요. 이 일이나 표범한테 맹수한테 물려 죽었는가 그 가죽이라도 찾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여기 저기 구석구석 다 찾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 정확한 몸무게를 제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20kg, 30kg 나간다고 쳐요. 그 양을 이쪽 손으로는 앞다리 2개, 이쪽 손으로는 뒷다리 2개를 딱 해서 목에 이렇게 메고 정말 개선장군처럼 기뻐하며 그 목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너희는 교회에서 아유 이제 성도 수가 이 정도 되니까 우리끼리 잘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아. 나는 너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너의 자식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너의 친구 너와 함께 청년 때 학생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잃은 양을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있고 녹화하고 있어. 그리 너가 좀 초대해봐. 여러분 오른쪽 현수막을 보세요. 우리가 이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동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가족에 같이 전도의 기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인들이 오셔서 이 칸타타를 보고 하나님을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양을 목에 둘러만인 것처럼 그 영혼들을 안고 업고 하나님 춤추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잃은 양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를 잘하는 연예인 4명. 근데 공교롭게도 다 여자분들이 참 전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김혜자 씨. 이분이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 어, 이분은 정말 많은 연예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뭐 아프리카라던가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또 돌보는 사역도 하고 좀 목회자지만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마음이 숙연해져요. 김혜자 씨. 그 다음에 또 윤복희 씨. 권사님이시죠? 온누리교회 권사님, 가수 윤복희 권사님. 이 윤복희 권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합니다. 허장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 허준호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윤복희 씨가 아주 허준호 어릴 때부터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렇게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허준호가 엄마라고 불러요. 이분을 엄마 엄마. 근데 제가 그 허준호 씨 동영상을 보는데 그러면서 한 30년 전부터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허준호 마음속에는 자기는 철저한 불교인.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고 잘해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신앙 얘기만 나오면 철옹성처럼 여리고성처럼 마음을 닫아요. 나는 불교인이야. 근데 이 허준호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허준호 씨가 수년 전에 먼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에서 예수 역할을 맡아달라고 감독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연출자가. 그래서 그분한테 자기가 그랬대요. 제가 예수 역할 맡으면 이 연극 망합니다.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이거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 계속 부탁을 하길래 맡는다고 이야기를 동의를 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를 그렇게 전도했던 윤복희 씨가 생각이 나서 찾아갔대요. 엄마라고 부르니까 엄마 제가 예수 역할 맡게 됐었더니 윤복희 권사님이 막 부둥켜 안으면서 막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미니 홈피가 요즘에는 뭐 트위터라든가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제 SNS로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니 홈피 2000년대 초반 미니 홈피가 막 유행하던 시절인데 그날 윤복희 씨를 만나고 허준호 배우가 집에 가서 미니 홈피를 딱 열었는데 윤복희 권사님이 미니 홈피에다가 글을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허준호를 위해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준호를 이렇게 쓰시려고 기다리셨군요. 그런 내용의 글을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허준호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밤새도록 울었대 자기는. 밤새도록. 그리고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냥 허울만 있던 불교 딱지 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우리 연예인들 사이에 꽤 많아요. 이 허준호 이 동영상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이성미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분이 누굴 전도하냐면 조혜련이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근데 이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이 조혜련 동영상 치면요. 성경을 강의하는데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재밌고 더 은혜롭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신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저희 교회 집사님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나오면 좋겠어요. 왜 안 돼요 우리는?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고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김혜자 씨 같은 분, 윤복희 씨 같은 분, 이성미 씨 같은 분, 조혜련 씨 같은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많이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잃은 양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기를 쓰시는 분은 일기장에, 혹 기도노트나 전도노트가 있으신 분은 거기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적게는 3명, 많게는 뭐 5명, 10명 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한 일주일, 열흘만 기도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조지 뮬러 그 간증범 그러잖아요. 조지 뮬러가 5명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사람 5년 후에 들어오고, 한 사람 15년 후에 들어오고, 한 사람 25년 후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게 된 것들을 책에 나와요.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 한 명 한 명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르기까지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지인들은 누가 중보기도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막연한 전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하나님 품을 떠난 성도,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에 초청하세요. 이번 부활주일에 일단 목표 1명. 나는 이번 칸타타에 올 때 내가 가족이든 지인이든 사랑하는 사람 꼭 1명, 뭐 예수 믿는 사람 초대해도 되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계신 분들, 또 주님 멀리 계신 분들 초대하세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식당에 얘기해서 밥도 좀 더 많이 하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2주 남았잖아요. 부활주일이. 2주 동안 한 2번 이상 만나세요.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하시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 부활주일에 칸타타를 준비했어. 칸타타가 뭐야? 칸타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메들리이고, 또 뮤지컬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해. 와봐, 엄청나게 감동적이야. 그렇게 여러분 홍보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걸 한순간이에요. 제가 허준호에 대해서 얘기했고, 김수미 씨 지금 간증 들었잖아요. 이분들이 뭐 한 번 누가 전도해서 그냥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수 없는 지인의 초청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점에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막겠어요, 여러분? 왜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된다고 내가 선을 그으세요? 초대하세요. 이번 부활절에 초대하고, 또 뭐 가을에 또 찬양축제에 또 초대하고, 어느 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게 되고,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아까 김수미 씨, 우리는 욕쟁이 할머니라고 기억하는데, 그 김수미 씨 입에서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 지인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